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황인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수 목사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계획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높으시고 신실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삶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의미겠죠, 목사님?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똑똑함을 따라가다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부여잡으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사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믿음대로 살기가 더욱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죠, 목사님? 네, 오늘 초대 손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의 기업 더존월드는 지난 2001년 법인 설립 이후 고품질의 치과 기자재를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공급해 국내 치과 시장에서 높은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직원들의 사장에 대한 생각은 범상치 않은데 어떤 이렇게 한 측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많이 하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존경할 만한 것도 너무 많으시고 범접할 수 없다고 제가 표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의 열정으로 막 들끓는 그런 불도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계우 안수집사다. 그는 특별한 경영 철학으로 매일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술과 세상 물정 그런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배,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강압이 없다는 겁니다. 자율성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성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정말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영혼 구원과 거룩과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비자들과 사회에게 덕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이템만 저희가 또 선별하고 정말 그들에게 또 악이나 데미지가 끼치지 않도록 주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또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임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더 잘 위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성회에 나가실 때는 직원들이 더욱 사장님 안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성회에 나가서 정말 복음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장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이계우 안수집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만났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를 지금 만나보자. 방금 화면으로 보신 이계우 안수집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 연세중앙교회 해외 성회국에서 국장으로 충성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 가운데 또 교회에서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시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더존월드입니다. 치과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또 제조하고 또 구강세정기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더존월드 그러면 영어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로 더존월드로 지셨는지요? 처음에 이제 1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엔 더 좋은 세상이 없죠. 네. 천국에 소망을 두자라는 마음을 먹고 더존월드라고 했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호를 소금, 솔트로 영어로 솔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솔트로 바꾸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더 나은 이제 브랜드를 마지막 회사를 어떤 이름으로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 윤석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네. 변치 않는 소금의 맛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송해를 참여했고 또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상호도 소금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뭐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처음에 이게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다른 뭐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이 무역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뛰어다녀야 되고 또 국내외를 뛰어다녀야 되고 또 공예배가 많고 한데 이제 그 예배를 다 참석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주일날 같은 때 전시회나 세미나나 어떤 미팅이 잡히면 상당히 어렵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팀을 이뤄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빠지면 또 일이 또 지장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했고 어려웠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세상 속에서 또 부딪혀야 되고 또 신앙 양심이 또 있고 그렇죠. 매일매일 괴로운 거죠. 삶 속에는 바쁘고 뭐 돈을 또 인센티브로 많이 받을 수는 있고 뭐 안정된 직장이고 보장됐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괴로운 거죠. 회사야 뭐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비전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정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 제가 그 직장 생활이 결혼 이제 초기이실 텐데 남자라면 또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또 물질 또한 이렇게 또 해서 가정을 일궈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딱 했었을 때면 그 안 집사님도 되게 조금 좀 난감했을 텐데 그때 상황은 어떠셨어요? 예, 그때도 이제 결혼할 당시도 뭐 단칸방으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고 직장 생활 막 이제 적응이 될 때쯤 이제 한 1, 2년 지나서 또 아이가 또 생기고 굉장히 어려웠죠. 그럴 때 이제 안정된 이제 수입원 있는 그런 사람하고 사업에서 이게 불규칙한 이 수익이 됐을 때 그 특히나 이제 그 아내들은 힘들죠. 안정적인 그 생활비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고충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하루를 살아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영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또 어려웠을 때 또 같이 기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또 아내도 또 인정을 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사업 자금은 어떻게 있으셨는지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너무 어렵게 또 시작을 했고 또 너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또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많은 아는 분들이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랬는지 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한 번은 통장 번호를 한번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업을 할 때는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줄 것 같다고. 네.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좀 생활비를 한 몇 개월치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집사람 생활비 좀 주면서 좀 안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정도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분명히 그분은 돈을 좀 몇백이라도 주실 분 같은 정도의 관계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통장 번호를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돈이 들어오면 그걸 빼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제가 선물도 좀 오히려 갖다 드리고 내가 마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장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다음날 찍힌 돈이 2억이 넘고 또 한 좀 지나서 또 1억이 들어가지고 네네. 한 3억 정도가 들어왔던 거죠. 네. 그만큼 또 신뢰가 많이 쌓였었겠네요, 보니까. 정말 그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저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죠. 이게 뭐 한 300만 원이 아니고 네. 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뭐 동그라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잘못 누른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 돈 맞다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돈 벌면 원금이나 돌려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상당히 고마웠었죠. 그렇죠. 상당히 놀랍고요. 그래서 지분을 드렸죠, 그분한테. 그분이 요청하진 않았지만 75%라는 지분을 제가 과감히 드렸어요. 저는 100%라도 지분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한 25% 정도만 지분을 가진 다음에 회사에 이익을 많이 남겨서 한 몇 억 정도만 준비되면 회사를 그분 드리고 나는 또 내 사업을 따라 또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당시 그것이 이제 잘 된 것 같으나 이제 그것이 저에게 큰 교훈과 시련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시련이라면 어떤 시련이 시작된 건가요? 예,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홈쇼핑에 판매를 했는데 네.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뭐 10억 이상 팔 정도로 이제 매출이 급상승을 했고 또 이익도 굉장히 또 많이 났었던 아이템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물건을 잘 팔고 있는데 항상 그분이 칭찬을 해주시고 이익이 나니까 그분도 기뻐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었는데 자주 이제 저녁 식사하러 내려가고 좋은 담소 나누고 이렇게 하던 끝에 이제 어느 한 날 전화가 왔어요. 한번 저녁 때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2장의 페이퍼를 써서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회사 포기각서. 그래서 이제 충격이었죠. 지난주까지도 좋은 대화를 하고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고 했는데 회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회사를 접고 그 있는 아이템과 모든 권한을 당신이 있는 회사 쪽으로 다른 회사 쪽으로 넘겨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한 10초, 20초 정도는 충격에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생각을 하면서 물론 사인을 해줬습니다. 2장의 페이퍼를 사인을 해주고 제가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큰 절을 올렸죠. 그 기분이 안 나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분이 나빠서 울컥할 것 같은데. 충격이었고 좀 한편으로는 좀 담담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큰 절을 하고 네. 그분한테 말씀했습니다. 참 큰 걸 배웠다고. 내가 성공해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선생님 앞에 나타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올라왔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눈물을 흘렸죠. 차 운전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교만하게 사업을 한 것을 또 깨닫는 작은 이제 순간이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참 짧고도 긴 시간에 이 가치 있는 시간에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게 사업장을 경영을 하고 그것에 좀 생각을 좀 집중했었더라면 네. 그 허비된 시간 아니었을 텐데 일단 빨리 돈을 벌어서 원금과 이익을 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것이 일념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저의 교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즉시 회사를 포기했죠. 네네. 포기하고 이제 재고 자산을 다 양도하고 남는 것은 이제 제가 사인한 대표였기 때문에 많은 채무들을 갖고 회사를 접게 되었고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있지만 많이 울었죠. 잘 나가던 기업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되고 그 접고 나서 이제 접고 남과 동시에 그날 다시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야 이제 직원들도 또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빚이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회사 일단은 접었을 때 봤더니 그 당시 빚은 한 4, 5억 정도 빚이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하려니 네.
돈이 뭐 투자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업을 시작하는 거하고 빚이 몇 억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네. 구성원들이 있는 상태는 그 느끼는 그 중압감, 그렇죠.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깨끗하게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무역 아이템을 찾느라고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고 또 직원들을 또 받쳐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것이 한 6개월 안에 또한 새로운 아이템을 또 하나를 또 개발을 해서 또 시장 속에 런칭을 했고 그것이 이제 또 어느 정도 팔렸지만 워낙 뒤에 있는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판매를 하고 사업이 이익을 남겨도 계속 제자리 걸음 내지는 그 뒤 빚 갚느라고 계속 이 가중이 몇 년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계속 더 늘어났던 적이 있었죠. 최고 빚 많이 졌을 때가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고 한 3년, 예. 4년이 채 되기 전에 한 빚이 37억까지 37억이요? 예, 그렇게까지 불어나더라고요. 37억이라고 하면 이 엄청난 부담감을 껴안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3억 5천을 빚져봐서 좀 알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막 스트레스 풀려고 해도 직원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힘든데 아마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중압감, 그 37억이라는 그 중압감이 보통 사람으로는 너무 힘들 텐데 그때는 어떤 심정까지 갔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정말 고통의 연속이죠. 하루에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니까. 하루에요? 예, 계산해보면 한 달에 이자만도 뭐 2억씩, 3억씩 나가니까 네. 하루 이자가 계산해보면 1,000만 원 이상씩 나간다고 했을 때 직원 한 10여 명 정도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굉장한 중압감이죠. 정신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빚이 그렇게 많은 건가라고 생각을 안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자를 못 내는 순간이 되니까 아 이게 많은 거구나 이제 그때서 이제 실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얼마큼 팔아서 얼마큼 이윤을 남겨야 언제 이거를 갚을 수 있을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년이 걸려도 이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죠. 전무님께서 제가 이제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대표실에 들어오더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이상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막 웃었죠. 네. 뭐 이 빚 가지고 제가 자살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빚 몇 푼 가지고도 세상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네. 사업하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을 정도로 그 당시에 중압감이라든지 굉장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죠. 뭐 줄도까지 하셨던 적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네? 줄도까지 하셨다는 그런 예. 말 들었어요. 빚이 많다 보니까 이제 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고 그렇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금융기관이 됐든 어떤 투자자가 됐든 이 돈을 정말 힘들죠. 돌려줄 날짜는 도래하고 있고 반드시 줘야 되고 그걸 신용 안 지킴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뒤에 그 후속타는 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럼요. 네. 반드시 신용과 이 신뢰를 지켜야 되고 그 중압감에 뭐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뭐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일이 다 안 끝나는 네. 거죠. 해도 끝이 없는 게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 12시, 1시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또 다음날 또 일찍 또 출근해야 되고 그것을 뭐 한 1, 2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사업장에서 이제 그냥 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그때에 거의 뭐 죽는 것 같았죠. 그때 쓰러지고 또 이제 한 달 지나서 또 지하철에서 새벽에 출근할 때 또 그냥 졸도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는데 그냥 죽겠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그때 2번을 쓰러져 보고 그때 아내가 이제 충고한 것이 당신의 머리보다는
무릎이 빨라요. 네.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아무리 당신이 머리로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가 빨라요. 네. 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그 늘 강단에서 기도를 그렇게 목사님 강조하시고 하셔도 내가 정말 부르짖고 내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머리로 사업을 했고 실력 있는 스텝을 생각을 했고 어떤 그 좋은 아이템을 생각을 했고 했지 주님과 기도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사업을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 많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날은 이제 교회 예배가 있고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했지만은 목요일날, 평일날은 교회도 기도 장소는 있었지만 hin돌산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퇴근하면은 이제 저녁 먹고 기도원으로 이제 차를 돌려서 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원에서 기도가 시작된 것이 그것이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겁니다. 그때 뭐 기도 응답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야단을 치셨어요. 네가 믿음의 기업으로 세운 이 기업이 너의 기업이냐 나의 기업이냐 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기업이냐 내 기업이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답을 못하고 있고 뭐 말이야 쉽게 뭐 믿음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솔직한 제 영은 그것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업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또 야단 맞을 것 같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제 영은 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굴에서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때에 한두 시간을 기도를 이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기업이냐 내 기업이냐 답을 하라. 아주 하나님은 아주 단판을 짓는 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내 수단으로 그냥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업이면은 너는 빠지고 네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유석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오픈 예배가 시작이 됐고 회사가 오픈이 됐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오늘 회개를 했으니 오늘부터는 내가 네 기업에 통치자니 너는 빠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하여 네가 먼저 구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아멘. 그 확실한 그 음성을 주셨어요. 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좀 그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믿음이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러면 빚 갚아주고 돈 좀 더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의 믿음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 말씀 하나 놓고 또 기도를 몇 달을 또 거기서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내가 또 구할 수 있죠. 기도를 했더니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말씀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구하고 네게 그 믿음을 줄 테니 네가 그 믿음 잃지 말고 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네가 살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죠.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때부터 회사에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됐었고 어느 한 날은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빚은 아직도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빚의 연속은 계속되고 있고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네 기업이냐 내 기업이냐 물었을 때 고민인 것 같이 똑같은 괴로움이 순간에 또 임하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는데 똑같이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쉽게 그 엄청난 쉬운 답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쉽게 뭐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의 그 독대 속에서의 그 양심상. 그렇죠. 정말. 네. 그것을 도저히 이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하고 싶었으나 내 영은 도저히 그 말을 한마디도 뱉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고요. 네가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죠. 아마 1시간도 더 지났을 겁니다. 저는 뭐 기도를 해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죠. 막 괴롭죠. 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왔고 답을 못하는 이 영이 괴롭죠. 말은 하고 싶은데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막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쉽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 부끄럽고 이 가증스러운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게 노출되다 보니까 회개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투가 벌어진 거죠. 그 기도의 1시간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 순간이 이제 너무나 기쁘고 죄송스럽고 그렇죠. 감사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하나님이 네가-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가 그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그 힘들었을 때도 나는 더 괴로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진정한 이제 제 영이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귀한 음성도 들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회심 후에 많은 것들이 변했겠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제 많이 잘못된 거를 또 알게 됐고, 주님과 관계십이 없이 사업을 했구나, 또 이런 회개를 많이 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믿음의 지체들,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로 이 기업을, 이 믿음의 기업을 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자.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죠. 네, 회사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그 직원들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력보다 믿음을 중심으로 직원들을 채용했다. 그랬을 때 거기로 인한 문제는 없었나요? 물론 이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실력 있는 직원들이 오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도 네. 뭐 실력 있는 믿음 있는 지체면 더 좋겠지만 저희 하는 일들이 뭐 굉장한 일들도 아니고 무역하는 일이고 또 제품 개발도 물론 하고 하지만 믿음 있는 지체를 쓰고 실력 있는 기업과 아웃소싱을 해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우리 기업이 좀 부족한 점들을 외주를 줘서 하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생각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으로 신입사원들은 다 신앙인으로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고 많은 훌륭한 스태프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네. 예. 또 이 전반적인 또 이제 사업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이제 믿음의 기업이 있지만 이 믿음의 기업의 목표와 이 목적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생각을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믿음의 기업이라고 세웠을 때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영혼 구령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두 번째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믿음의 기업이 주님한테 쓰임 당하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고 기업이 크든 적든 빚을 지든 안 지든 믿음의 기업으로 가는 사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영혼 구령하는 그 사업 속에 그 선로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또한 그 행동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돈이 이 예물이 얼마가 됐든지 네가 돈 벌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업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 믿음이 경영자부터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장의 명칭이 이제 솔트로 바뀐다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솔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성회국 국장님을 맡으셔서 목사님 해외 성회에 매번 동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응답 받으신 후의 일인가요? 예, 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작은 이런저런 충성을 하면서 제가 어떤 충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령하는 충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뭐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뭐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유석준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두시고 또 선포를 하시고 전 세계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해외 성회를 해야 된다. 네. 또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영혼 구령하는 일에 한다면 정말 가장 기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이 그런 또 감동을 주시고 네. 또 작은 경험이지만 이제 무역을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움직여보고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해외 성회에 대해서 조금 이 어렌지를 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당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해외 성회를 목사님을 하는 일 없이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나서 어떻게 또 이게 빚은 청산이 된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저점을 이제 찍었을 때 네. 저는 바닥이었죠. 네. 되돌아오고 보면은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지나고 났을 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빚이 거의 이제 갚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뿌듯함과 그 기쁨이 계속 이제 지속되었었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사업할 때 이제 내 사업이 이제 내 머리로 이 부족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거래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제가 제안하지 않은 아이템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아이템이 없었을 때는 아이템을 또는 어떤 신용을 어떤 또 판매하는데 또 거래선이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도울 자들이 또 나타나고 상당히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도 제 신앙 양심상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내 회사를 돈을 벌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정말 주의를 하는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또 훌륭한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직원들이 또 뒤에서 또 기도해주고 또 진실하게 또 경영하는데 또 참여를 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는 손길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위에서 혹시 어떤 유혹은 없었나요?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아이템들이 세상에는 이제 많습니다. 금방 보면은 저게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만 본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템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맞지 않는 분야도 있고 그 아이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어떤 아이템의 기회가 와도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템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한테 유익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가. 네. 또한 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저희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아이템을 함으로 인해서 저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복음 전하는데 저 아이템이 얼마큼 도움이 될까. 또한 믿음의 기업으로서 어떤 좀 정당하지 않은 제품을 하게 될 경우는 또 믿음의 본도 안 되고 또 그런 아이템을 함으로써 스태프들에게도 구심점이 또 되지 않고 기업 경영 방침에 또 맞지 않는 아이템들로 인해서 스태프들이 또 힘을 또 잃게 되죠. 네, 그렇게 아이템을 선정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과감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기업을 신뢰를 하고 또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더 물건을 저희가 하는 아이템을 더 많이 사주겠다 네.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또 제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또 신용을 주겠다 하는 그 해외 바이어나 해외 파트너까지도 그런 신용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결제라든지 한 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행이라든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믿음의 기업으로서 저희가 아이템이나 저희가 자세나 신용이나 이것들이 잘 못하면 또 믿음의 기업이 누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네. 이런 이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세계의 한 40여 개국에 지금 제품이 수출도 잘 길을 또 열었는데 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미국의 또 대기업에 또 당당하게 가서 또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줬다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세계적인 이제 치과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 속하는데 상당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 명성 있는 아이템인데 그쪽 회사에서도 역으로 제안이 왔어요. 이 제품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상당히 참 많이 놀랐죠.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업이 역으로 제안이 올 정도로 참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약은 했습니다. 네네. 좋다고 이제 계약은 했는데 돈이 있어야 물건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러나 이제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수단을 얘기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 한 100만 불 정도 나 돈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 회장한테. 네. 그랬더니 100만 불이면 뭐 지금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인데 그러니까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이렇게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 돈이 당신이 빌려주던 당신 기업이 빌려주던 돈을 좀 100만 불만 빌려주면 당신 회사에게 물건을 좀 돈을 내고 좀 사오려고 그런다. 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미국 본사 사장이 회장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 그래서 무슨 좀 협상이 좀 이렇게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제안서도 제가 준비해갖고 근데 그거 즉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불이 지금 다 필요하냐?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뭐 100만 불이 아니라 한 그 반이라도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75만 불, 지금 돈으로 한 7억 5천 내지는 8억 정도의 양을 물건을 줄 테니 팔아봐라. 네. 신용을 준 거죠. 그 신용이 몇 개월이 아니고 다 팔아서 돈을 갚아라. 네. 1년이 넘게 걸려도 팔아서 갚아라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돕는구나. 그때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요. 협상인 것 네.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업자 파트너에게도 또 전도를 한다 하시는데 이제 해외 파트너들이 이제 수십 개국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될 경우는 이제 만약에 주일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주일날 가거나 그러면 상당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충성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온다 그러길래 난 주일날 공항 못 나간다. 택시 타고 호텔 가든지 가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은야 뭐 세계 파트너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압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숨길 것도 아니고 담대하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 일이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를 공항에 나가지도 못하고 호텔 가서 밥도 못 사주고
그런 거 미안한 건 있다. 그러나 당신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예우를 내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다음번에 올 때는 좀 토요일 날 왔으면 좋겠다.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이고 뭐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종교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거 담대하게 그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좀 충격이지만 그 진실하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같이 함께 하고 이제 통역기를 이제 끼우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듣게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그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그런 정말 참 감격의 순간도 가끔 봅니다. 네. 네, 돈을 버는 사업에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업가로 변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 이계호 안수 집사님께 이루어졌고 또 모든 영육 간의 일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2년 전 당신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주시고 연세중학교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 충성하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힘들었던 시절, 물질이 없어 힘들었던 것은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죠. 사업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고 교만이 무너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하셨죠. 아무리 힘들어도 부도 위기가 있을 때도 당신은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열심히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겠다던 당신이 지금은 당장 주님이 물질이 필요로 하시면 주저없이 앞뒤 안 보고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 처소에서 충성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존경합니다. 저희 가정을 써주시고 앞으로 쓰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우리 정말 죽도록 충성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분이 부인 이은경 교구장인데요. 남편이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신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인께서는 목사님의 따님이시라고 하시던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시골에 충남의 시골에서 침례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기칠 목사님이시고요. 물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분 따님이랑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 따님과 가정을 이루신 것을 보면 안수 집사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으셨나 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믿음은 없었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고 또 청년이었었죠. 네. 그럼 연세중학교에는 언제 오시게 된 거죠? 그 당시 24살 정도,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사람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를 갔는데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테이프 하나를 듣게 됐어요. 네. 방에서 이제 테이프를 하나를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서 눌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가 쉰 목소리에 굉장히 네. 큰 회개하라. 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또 예수 피와 네. 또 마귀와 귀신과 이런 말씀들이 테이프에 엄청 강하게 나오는 걸 보고 네. 그 당시 청년 어린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충격의 메시지였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장인 목사님을 통해서 힌돌산 수양관을 네. 또
알게 됐고 네. 그 여름에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또 가게 됐었던 거죠. 그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첫사랑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수양관에서 체험하신 어떤 체험하셨나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당시 그 성의 은혜 받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주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셨었어요. 구체적인 어떤 그때 청년성회 때 그때 첫 성회였는데 예.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네.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형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정말 이 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같은 것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시는 거예요. 네. 회개할 때.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십자가는 어깨에는 주님이 지시고 땅에 단 그 십자가의 그 댄 쪽을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드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통곡을 했죠. 네. 그때의 그 첫사랑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이거를 제가 져야 되는데 네. 이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걸 지시고 피 흘리시는 이 십자가 그때 그것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참 은혜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또 기도하는 사모님, 또 훌륭한 장인어른,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지금의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탄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처음에 시작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획은 우리가 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계호 안수 집사님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해외성원국 국장으로서 충성하시면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실 텐데 우선 해외 성회국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윤석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 구령에 선포를 하셨고, 네. 그 일을 저희 교회가 한 1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외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문의가 옵니다. 네. 성회 계획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또 내용과 함께 계속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성회국에서 기도하면서 네. 주최자가 누구고 어떤 성격의 집회고 목회자 집회인지 평신도 집회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또 지원해야 되며 네.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고 이런 제반적인 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하고 네. 그 실무진들과 교신을 합니다. 네. 한번 그 한 지역의 성회가 이루어지려면 한 수백 번의 교신이 오가야 되거든요. 그런 해외 성회를 이루어지기까지 네. 그리고 모든 제반적인 준비 및 윤석전 목사님의 그 신변의 안전 문제까지 저 해외 중회국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딱 가서 진행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외 성회국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럼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아마 국내에서보다 그 해외에 나갔었을 때 더 특별하게 또 목사님에게도 느꼈던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목사님 집회에서 참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수행원들이 느끼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윤석전 담임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모시고 뵀을 때는 그 단에 서셨을 때 네. 물론 출발부터도 그렇지만 단에 서셨을 때는 그 영혼을 살리느냐 아니면 못 살리면 지옥으로 죽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 단에 서실 때는 정말 사력이라고 다하시는, 표현할 만큼 사력을 다해서 네.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네. 그 구령의 열정과 정신은 거기 있는 현지인들도 은혜를 받지만 네. 함께한 수행원들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네.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저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표현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윤석전 담임 목사님 수중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큰 축복도 주시는군요.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 또 있겠습니까?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지금 몇 군데 이렇게 해외 성회를 다니신 거죠? 지금 뭐 셀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가 해외 성회했던 거는 몇 번 빼놓고는 거의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나는 데가 또 있다면? 인도, 네. IT, 또 호주, 또 브라질, 또 이스라엘, 또 미국, 또 로마, 또 뭐 그런 데들을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하던가요? 저도 이제 평신도로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성회를 다니지만 복음은 똑같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나 예수의 그 피의 구속의 은총과 그 죄사함과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천국과 지옥 네. 이 말씀이 저희 목사님 주를 이루고 또 회개하라 네. 이런 말씀이 똑같은데 가는 곳마다 네. 주님의 이적과 표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그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함께한 저희들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생애가 재현되는군요. 예. 해외 성회를 이렇게 많이 따라가셨는데 그래도 좀 제일 그 인상 깊고 기억이 있고 정말 은혜스럽다 했던 그런 성회가 혹시 어떤 성회인가 물어봐도 될까요? 어느 할 것 없이 은혜를 다 받아요.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 성회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로 많이 가서 그랬는지 거기에 있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성회였습니다. 보니까 한 90% 정도가 한 20대 청년들로 성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많은 청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알게 됐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첫날부터 뜨겁게 찬양하고 첫 목사님 설교 말씀부터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네, 한인들인가요? 아니면 한인들, 예, 네. 대다수의 한인 청년들이었는데 네. 그것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복음이 많이 식고 그런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좀 많이 타락되어 있는 지역과 나라인데 그날 뜨겁게 그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너희들 내 설교를 들어봤니?라고 하셨을 때 대다수가 아멘을 한 거예요. 아하. 뜻밖의 네.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힌돌산 수양관에서 은혜 받은 그 어린 학생들이 네네. 자라서 세계 구석구석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고 저희들도 놀랐고 우리 목사님 놀라셨고 네. 그 아이들이 그 어려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힌돌산 수양관에서 그 뜨겁게 은혜 받은 것이 또 사모되어서 목사님 집회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이 힌돌산 수양관에서 수십만, 수백만 성도가 국내외에 퍼져 있을 텐데 그 뜨거움이 전 세계에서 주님의 큰 사역으로 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뿌듯함이 너무 그 중요하죠. 현장에서 네. 느꼈거든요. 제가 들어도 정말 은혜가 되는데 네. 이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하는 이 성회가 정말 큰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네요. 또 이제 또 해외 성회 중에서 IT에서 또 목사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또 교회를 짓는다는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회 중에 직접 이틀째에 3일째인가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이 15개 교회를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신다고 목회자 세미나 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저희 성도들이 또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선교 후원금을 내서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개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또 추가로 5개를 지고 있고 또 더 많은 교회가 질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성도들이 또 후원금을 내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지어갈 생각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또 교회를 짓겠다고 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교회에서 너무나 열악한 그 정말 쓰레기 더미와 악취와 그 오물로 그 모든 마을이 뒤덮여 있고 정말 마을 한복판에 정말 돼지가 정말 소, 개 이런 동물들이 같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요. 걸어다니고 같이 공존하고 살고 뭐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네. 뭐 먹을 것도 없어서 진흙을 구워 먹는 그런 IT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부두신이 그게 저주의 신이고 예수만이 정말 이 IT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또 강하게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그 현지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가 지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집이 좋아도 교회만큼 깨끗한 곳은 없고 냄새 안 나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지어주면 글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쉬었다 가고 자고 가고 거기 바닥에서 또 놀다 가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모이니까 또 거기서 이제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지금 듣기로는 이제 또 전도로 나가고 또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교회가 그 나라를 살린다고 했을 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네. 그 한 교회가 그 나라와 그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그 복음의 기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는 세상 어떤 것과도 이건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 교회 건축도 그렇지만 또 해외 성에 그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저희 교인들과 또는 다른 성도님들의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또는 해외까지도 선교헌금을 이렇게 한 구자 50만 원씩 또는 그 이상씩 이렇게 작정해 주셔서 매년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보니까 물론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후원금이 모집이 이렇게 됐지만 현지에서 쓰다 보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텐데 주어진 예산 한정에서 아껴서 잘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출이 된다면 더 많은 성도가 올 수 있고 좀 더 식사라도 한 번 더 제공해서 한 번 더 집회 더 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광고를 더 써서 좀 더 알리고 좀 더 준비하는 분들 준비 의원들에게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럴 때 더 먹을 거를 좀 드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더 풍족한 예산 가지고 했더라면 더 많이 모였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에서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10,000사람이 오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쉽지만 또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또 같이 있게 좀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지만 또 아쉬움도 있네요. 그럼 제가 저희 프로가 또 저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인터넷 방송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이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구자를 어떻게 쓰이는지만 동기부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선교 헌금이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해에 또는 다음 해까지 편성을 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최 측과 함께 비용에 대해서 얼마큼 지출할 것인가를 타진을 하고 어느 가난한 나라는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나라도 있고 조금 중간 정도 사는 개발도상국 정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지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국은 교회도 건립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선교 헌금도 또 주고 와야 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지출은 해외 성회와 건축 그 일 외에는 10원 한 푼도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잘 그렇게 집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계호 안수 집사님이 너무 부러운데 네.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다가 또 지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영혼구령의 사업에 이렇게 또 뛰어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인 또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사업을 하면서 감동이 많이 왔었어요. 해외에 52개국에 교회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오랫전부터 먹고 있었는데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져야 되겠다. 그것도 52개국에 져야 되겠다. 이것이 뭐 제 생각인지 주님이 주신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 가치가 있겠구나. 내 일생은 고작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먹었었는데 몇 해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짓겠다. 이 선포를 하셨어요. 네.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네. 저 일에 작은 힘이나마 내가 그 선상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그 일을 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52개 교회를 생각했냐면 1년에 52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주에 한 나라에 가려면 이제 2, 3일 걸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일주일에 한 나라만 저희 집사람이랑 섬기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네. 사업은 빨리 마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집사람이랑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000개의 교회를 이상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진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방향이 좀 더 커졌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네. 이제 뭐 52개국 나라의 52개 교회,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1000교회, 네, 이것 다 같이 다 동참하실 또 우리 이계호 안수 집사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귀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네, 오늘 우리 이계호 집사님이 만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계호 집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52개 아니 1000개 이상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믿고 딱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계호 안수 집사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보이셨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옥토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삶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평범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하신 이계호 안수 집사님이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가 성사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